예. 날씨가 너무 좋죠.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왔는데 오늘 또 날씨가 너무 화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좀 쑥스럽지만 당신은 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 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꽃 보러 오늘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운 꽃이죠. 조금 쑥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정말 꽃이고 또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요. 또 점점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나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번창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린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또 결혼하는 우리 세대들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시 안에서도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죠. 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 볼 때마다 축복해 주고요.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또 용돈도 좀 드리시고 드리는 게 아니고 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갈 때 여러분들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만 오시면 되겠어요. 저한테.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얼마 전에 제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인물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젊은 시절에는 총망받았던 검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정말 세상에 남부러울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 검사였어요. 결국에는 그 검사의 가족들이 그 유산 분쟁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퇴 후에 세상을 등지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한 인물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조금만 적었더라면 우리는 서로 더 사랑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씁쓸한 마음이 들고 있나요?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와의 정반대의 유산,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산은 남겨도 써버리면 그만이죠. 또 명예도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그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물질은 없더라도 신앙의 유산을 그것이 전해지면 그 자녀와 후손들은요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나 빛나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유산이 무엇입니까? 정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자녀 교육의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흘러가는 믿음의 흐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떤 기술이나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할 책임과 그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어떤 교육의 코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걸어가야 할 방향, 곧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길,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길,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심어준다면 그 인생은 커서 장성해서 어떤 폭풍우가 오고 삶의 갈림길에 선다 할지라도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남긴 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의 길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성경 읽는 것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나침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준비해요?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자녀에게 주려고 그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 있는 것을 잘 유지해서 그것을 다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른 유산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길은 가르쳐야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가르쳐야 보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죠. 모든 여러분들이 아마 다 그런 말을 하고 아마 이 세월을 지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자기의 자식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많이 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듣지를 않아요. 이런 말도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녀 교육은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말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정말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가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요. 3살쯤 되면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독하게 안 들어요. 정말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에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자문의 필요가 있어요. 자문해야 돼요. 오늘 본문인 잠언 22장 6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앞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제일 뒤에 단어가 뭐예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이 말은요, 단순히 그 아이에게 정보를 주고 조금 더 삶의 길이 쉽게 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주는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히브리 그 본문의 원문에 보니까 하나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입을 벌려서 먹이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내가 이론적으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따라오도록 입에 넣어서 주는 것처럼 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 입으로 말로 전달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보여줘야죠. 그게 삶이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그거 들려주는 거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그걸요 자녀에게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고등학생이 졸업식에서 간증을 했대요. 참 미국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서 간증을 했대요.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졸업하는 이 고등학생.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너 기도해라 이런 명령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마다 새벽에 문틈 사이로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의 그 등을 매일마다 보고 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육 아닌가요? 이게 진짜 믿음의 유산에 이어지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은요, 강요한다고 해서 전달되는 거 안 됩니다. 신앙은 본보기로 전해지는 거예요. 말은요, 잊혀져요. 말은 언제든지 잊혀집니다. 그러나 삶은 그 아이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삶은 새겨지는 거예요. 강의는 잊을 수 있어요.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의, 부모의 그 기도는요,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거, 그거 부모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여기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마땅이라는 말은 그 아이의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설계한 특별한 그 방향과 은사가 있고, 부모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그것을 발견해서 그 아이가 걸어갈 고유의 길을 그 부모가 보여주는데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육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 아이를 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고유의 부르심이 있는 존재가 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는요, 내가 낳았지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 나타나는 그 아이의 길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러면 뭐냐? 아이의 그 성량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길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돼야 돼요. 억지로 끌고 가고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선한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억지로 끌려가려고 하는 아이들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뜻을 주셨는지 그 뜻을 분명하게, 또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이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도요,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교육하셔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없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데요. 그런데 너희에게 없으면, 그 징계가 없으면, 부모가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그 자식은 사생자요 또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보이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길을 몸소 걸으셨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몸소 직접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 즉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그걸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요, 우리의 자녀도요, 우리를 보면서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자녀나 손주에게 매일 줄 수 있는 신앙의 메시지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성경 한 구절, 또 매일 한 줄 기도, 매일 축복의 말 한마디, 아주 작아 보여도요, 그게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나침판이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아닙니다.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줄 때 그 자녀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녀에게 내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비춰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유산은 준비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3대 신앙 들어보셨어요? 뭐 3대 천왕 이런 것도 많이 들었죠. 3대 신앙,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3대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대를, 믿음이 3대가 넘어가면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어려움이 와도 더 확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3대 신앙에 도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대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2대에 와서는 그게요, 믿음이 아니라 습관으로 되어지는 그 가정들이 많대요. 그러면 3대에 가서는 어떨까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교회 오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 가정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이 연세가 지극히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였고, 또 저도 이제 그게 초청받아서 가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기도하라고 안 하고 본인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인상 깊게 기도를 하셔요. 근데요, 그 가정에 조그마한 초등학생 손주가요, 있었어요. 그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막 다른 일 하고 자꾸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걸 본 장로님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딱 끊고는 이렇게 손주에게 한마디 했어요. 얘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할아버지 기도이기는 하지만은 나중에 네가 할 예행 연습이기도 하다. 그러니 기도할 때 잘 듣고 기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손주가요, 멈칫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그걸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요. 내가 앞으로 할 기도래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교육이구나. 이것이 정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손주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끔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후반절 우리 없나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슈버라고 나와 있어요. 슈버. 그게 뭐냐?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신앙의 길을 배운 자녀는요, 혹시 잠깐 동안에 방황할 수는 있어요. 다른 길로 잠깐 곁눈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하나님의 행할 그 길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해 준 그 부모가 있을 때 그 자녀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잠시는 방황해요. 잠시는 무너져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길러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형통하게, 이렇게 온 세계의 똑똑한 인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쉐마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신앙교육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아 지금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각인시키는 교육,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침에도 밤에도 길을 가는 동안에도 앉았을 때에도요, 항상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쳤대요. 항상 가르쳤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부모가 갈 때는 항상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요,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은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탄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도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내 마음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교회 안 가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3이 되면 어때요?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공부한다고요. 공부한다고. 주일날에도 공부한다고. 그냥 그 주일날 공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요,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저절로 전수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자동 전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요, 보여주지 않으면요, 전해지지가 않는 것이 신앙의 유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요, 외조모부터,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들 디모데까지 이어지는 게, 그게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그게 유산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신앙의 유산을 얼만큼 그렇게 남기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섬기는 할머니, 찬성으로 사는 할아버지, 그게 바로 후대에 물려줄 영원한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걸어온 이 신앙의 길을 자녀들에게도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게 해서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은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지금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심을 시간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하느냐? 지금이에요. 목사님, 나는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이제 천국 갈 나이예요. 지금이에요. 그래도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공부 잘 하게 해주는 거, 좋은 대학 보내는 거, 그래도 우리 자녀에게는 집 한 채 이렇게 남겨주는 거.
물론 이게 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는 이게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은요, 재산보다 오래가요. 믿음은요, 성적보다 깊이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가, 오늘 우리가요, 자녀에게 남기는 이 믿음의 씨앗은 영원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더 봅시다. 6절요. 한번 띄워볼까요?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가르치라. 이 명령은 히브리 문법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현재행으로 쓰여져 있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현재행. 즉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하나 있죠.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가 다 커버렸어요. 지금은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가 지금이에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됐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다 큰 자식도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결코 주님 안에서 늦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기억하시나요? 한번 볼까요? 자, 앞에 것만 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자녀에게 전해질 때에 그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자녀의 가슴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친다,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뿌린 이 믿음의 씨앗이요, 내일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드린 기도가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 그 하나뿐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우리 자녀들의 그 가정의 축복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 그 끈질긴 가르침이요, 결국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말씀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주, 주일학교 학생들요, 이것이요, 신앙이 다 밭이에요. 다 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것의 주인공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열매 맺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시 손주가 교회에 떠나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의 유산은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심어야 돼요. 반드시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6절 봅시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심으면 돼요. 심는다는 게 뭐예요? 그 자녀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그 있죠, 축복의 메시지 적으라고,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야 되죠. 이렇게 심어야 되죠. 물만 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한 가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노트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요, 자녀들의 이름을 딱 적고 매일 한 줄 기도, 한 줄 뭐 길게 하지 말고 한 줄만 기도하고 말씀도 한 줄 적고 축복의 말도 한 줄 적어보세요. 그것을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노트가요,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그 유산을 경험시켜줘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도 하고 함께 선교 헌금도 드리는 그 순간들이요, 자녀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흔적으로 남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아이가 늙을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길을 너는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말씀의 씨앗이 항상 들려 있어요. 우리의 무릎 아래에는 기도의 땅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에 바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심는 그 신앙의 유산이요,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거예요. 가문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후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증거를 남기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한 번만 더요. 자,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교육의 원칙을 넘어서 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부모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함에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이요, 곧 자녀들의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요, 자녀의 미래를 여는 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이 믿음이요,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된 우리는 어때요? 참 삶이 고달프고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래서 놓쳤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도전해서 걸어가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품고 살던 그 마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던 그 시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계신가요? 어쩌다 한 번씩 문안 전화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걸어가셔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복된 가정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